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가 누구이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안겨주신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고 살아온 저희들에게 근본에 강조된 또 하나의 신분이 있었으니 장자권입니다.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장자다 입니다. 평범한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자권의 회복성회가 계속되는 가운데 장자권에 대해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 장자권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러하지 않는 반면에 교회 울타리 밖에 우리 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중에 우리 성도들에게 전화해서 이 회복성회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회복성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해도 사실은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왜 이렇게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장자의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일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장자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장자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 목사는 이 장자권에 대해 성경적으로 좀 정리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단순해지기도 하고 복잡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예배 공동체를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는 거부감 없이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천국 갈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도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 갈 사람들이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모인 사람들이 구속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다, 이러면 이제 복잡해집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이 대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면 복잡해집니다. 사실 의미는 다 똑같지만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 표현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성숙되었느냐, 아니면 내가 천국 갈 백성이다, 여기까지는 되지만 대속의 은혜를 입었다, 이 부분은 내가 좀 논리적으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서론이 이렇게 긴 이유는 생각보다 좀 어려운 설교 내용이 될 수 있다는 느낌이 있어서입니다. 열심히 전할 테니까 알아듣는 척 고개를 끄덕여 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니도 모르고 나도 모르겠다, 그냥 앉아 계시면 제가 좀 힘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면서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할 사명을 맡기시어 애굽에 보내시면서 주셨던 선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입니다.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호칭입니다. 당신의 섭리 가운데 430년간 잠잠하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장자라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으로 가서 바로와 그리고 그의 백성들에게 힘차게 외쳤을 것입니다.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백성들을 향하여 당신들은 노예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저 바로에게 유린당하며 살아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외쳤습니다. 이 거룩한 외침에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였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이야? 얼마나 놀랐었겠냐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노예로 고통 속에 살아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고 살았고 놓아버리고 살았습니다.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이지 자신들의 하나님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나 역사하셨지 오늘은 아니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창조주 하나님이 만약에 지금 자신들의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430년 동안 고통 가운데 노예로 살고 있는 자신들을 버려둘 수 없었을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놓아버리고 애굽이 유린하는 대로, 바로가 유린하는 대로, 세상이 이끄는 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고 있던 저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를 통해 들려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내 아들이라. 너희는 내 장자라. 얼마나 놀랐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하나님이 우리를 잊고 계신 것이 아니었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이야? 저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또 하나, 내 백성을 보내라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바로는 또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지금까지 430년 동안 저들을 노예로 부렸고 앞으로도 영원히 노예로 부릴 예정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이스라엘을 내 장자, 내 아들이라 소유권을 주장하며 저들을 보내라 하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전쟁을 하셔야 했는가?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의 장자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해 내 아들, 내 장자를 찾아오기 위해 하나님은 출애굽의 싸움을 싸우십니다. 저는 오늘 출애굽의 싸움이 어떤 싸움이었는가를 말씀드리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장자라면 언제부터 저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의 장자였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언제부터 하나님의 장자였는가? 성경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이해하면서 구원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는가를 마음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장자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그리고 잘 보이지 않는 은하계까지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그 거대한 우주 가운데 하나님은 특별히 작고 보잘것없는 지구를 선택하여 당신의 사역지를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지구 가운데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에 당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처음 사람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사명을 맡기시니 이제 아담은 아담 개인이 아니라 온 인류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영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던 바 이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했고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 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 이것이 창조 원리입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살아도 죽은 것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 살아도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 하나님이어야 하는 인생, 이것이 창조 원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처음 사람 아담이 범죄하여 선악과를 먹고 사망적 존재가 되었으니 창조의 원형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죄와 사망이 그를 덮어버린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대로 그는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거룩의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으셨으니 하나님과 죄인 된 인간이 함께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선택의 여지 없이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 사망적 존재가 되어야 했고,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하나님의 품을 떠남과 동시에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마귀의 소유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죄와 사망에 매인받은 인간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확장은, 다시요, 인류의 확장은 단순한 인류의 확장이 아니라 냉정하게 따지면 죄의 확장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더해지면 더 좋은 일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점점 죄에 죄를 더해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모든 사람이 오래 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은 별 반응이 없네. 다시, 모든 사람이 오래 살기를 원하는데 얼마나 오래 살기를 원하냐면 9988123 노래를 부를 정도예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나 이틀 아프고 3일째 확 죽어버리는 거. 그렇다면 여러분, 더 오래 살기를 원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생명을 히스기야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10년, 20년 더해주면 얼마나 창조적인 일을 하시겠습니까? 다 죄뿐입니다. 지금의 죄에 죄를 더할 뿐이지 사실은 인생이 더 살아간다 해서 더 창조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점점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게 되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나마 하나님을 찾는 자들도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며 삶을 빼앗기며 정복당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었던 세상은 적어도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모진 결심을 합니다.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리라. 일명 노아 홍수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으셨던 세상을 물로 엎어버리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심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세상, 죄를 싫어하시는 그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시작하니 당대의 의인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지게 하사 한편으로 구원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온 지구촌을 물로 쓸어버리니 생명 하나 남아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대의 의인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노아 홍수가 끝이 나고 땅도 오늘의 모습처럼 정리가 되면서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정도 죄를 싹 쓸어버렸으면
적어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 의인된 세상으로, 죄가 없는 세상으로 형성이 될 줄 알았지만 사람들은 더 악해져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오히려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죄성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 하며 자기들만의 세상을 구축하는 바벨탑을 흩어 무너뜨리심으로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모든 인류로 하여금 세상에 흩어지게 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이제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끔 우리는 TV에서 나쁜 놈들이 나오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것들을 싹 쓸어버리지 그냥 놔도. 별로 반응이 없어서 조금 억세겠습니다. 가끔 TV에서 썩을 놈들이 나오면 우리는 막 분노합니다. 아직도 반응이 없어서 조금 더 독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가끔 TV에 개떡 같은 놈들이 나오면 우리는 분노합니다. 하나님이 저것들을 싹 쓸어버리지 놔둬? 그렇지. 자, 그러면 집사님, 그렇게 싹 쓸어버리고 누구만 놔둘까? 그렇게 싹 쓸어버리고 원하는 사람만 남겨두면 세상이 더 좋아질까? 자,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대들의 소원처럼 싹 쓸어버린 적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언제? 노아 홍수. 그러면 노아 홍수가 있고 난 뒤에 싹 쓸어버리고 의인 노아만 두고 나니 세상이 더 좋아졌습니까? 아니면 세상은 그대로 죄의 죄를 더했습니까? 죄의 죄를 더했습니다. 자, 이 거대한 노아 홍수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노아 홍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야. 다시, 노아 홍수의 거대한 메시지는 죄는 이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야. 더 큰 심판, 더 큰 저주를 통해서 세상이 좋아지는 게 아니다. 노아 홍수의 거대한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죄는 심판으로가 아니라 더 큰 사랑과 더 큰 용서로 해결되는 것이니 바로 이것이 복음의 요구,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죄 문제는 심판으로가 아니라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죄를 해결한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죄를 해결한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했던 이유고, 이것이 복음이 복음되어야 했던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역사 속에 오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로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지구를 당신의 사역지로 삼으시고 에덴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더 큰 용서와 더 큰 사랑으로 오실 계획을 하시는 중에
한 나라를 거룩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시게 되니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거룩의 나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자기 백성을 저희 집에서 구원할 자, 크게 아멘 합시다. 그 이름 예수로 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역사 밖에, 시간 밖에 계신 그분이 역사 안으로 오실 때 제사장 나라, 거룩의 나라로 삼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 안으로, 그 역사 안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입니다. 목적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목적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입니다. 다 같이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거룩의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 위한 그 시작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아브라함 되게 하면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아브라함 개인이 아니라 엄청난 복음, 구원 역사를 계획하시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 언약을 맺으시며 하나님의 장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어 언약을 맺으셨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면서 저들과 맺은 언약들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더 크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아라는 듣고 있는 거요? 책을 읽고 바로 넘기면서 전장을 무엇 읽었는지 모르는 여러분에게 내가 지금 이걸 지금 설명하는 게 지금 힘든 거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 언약을 주시는데 그 언약은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언약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냄을 받고 새로운 시작을 하였으면서도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존재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실컷해야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개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 안 사랑하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니 축복하지 않느니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불리움을 받았지만 그것을 헤아려 알지 못한 채 자신 안에서 그저 아들 하나 주지 않는다고, 아들 하나 태어나지 않는다고 언약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유호승 목사님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아들 셋만 주었어도 아브라함은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랬을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 개인이 아니야. 그래서 아브라함 개인을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한 채
아브라함은 언약을 포기하고 집에서 길리운 자 엘리에셀로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새로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창세기 15장 2절부터 소개되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자권 할 때 읽었던 것처럼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나이 많아 늙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언약을 주십니다. 특별히 이 언약의 말씀 가운데 강조되고 있는 상속자 단어를, 상속자라는 단어를 기억하여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을 아브라함의 장자 또 이삭에게 다시 맺어가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모리아산에 부르시고 저들을 제물로 받으시며 저들에게 언약을 주셨으니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함께 이 언약의 말씀을 받으면서 언약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담아주셨던 언약을 이삭에게 담아주신 것이니 이삭을 언약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이삭의 아들 중에서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을 상속자로 삼게 됩니다. 비로소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단순한 부모로부터 이 자손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약 안에서 이것을 이해해야 되니 히브리서 11장 8절 9절을 계속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삭도 야곱도 언약의 장자가 된 것입니다. 그 약속의 유업을 이어받은 언약의 장자 야곱은 나중에 12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한 가정에서 더 큰 구원의 그림으로 그려지게 합니다. 한 개인에서, 한 가정에서 민족과 국가로 발전하니 이스라엘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잘 들어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12 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단계로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 12은 단순한 아들들이 아니라 12지파의 조상들로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신 것은 야곱의 개인적 축복을 넘어 위대한 구원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이루신 역사였으니,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삭에게서 야곱으로인데 그 야곱을 누구로? 이스라엘로 바꾸어 언약의 상속자가 되게 합니다. 자, 그럼 물어봅시다. 아담 개인이라면 아담의 12아들 중에 누군가가 장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장자입니까? 루벤, 레위, 유다, 요셉, 누가 장자입니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면서 12아들을 12지파가 되게 하시니, 이제 야곱의 언약의 계승자는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어느 한 지파가 아니라, 크게 아멘 합시다. 12아들 12지파 모두가 언약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섭리 안에서 하나님은 한 가정을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430년 만에 가족이 민족으로 70명이 들어가서 200만이 되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가족이 민족으로 70명이 200만으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 출애굽하는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언약의 계승자였던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아멘. 이스라엘은 언약 안에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장자였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로 삼으신 자기 백성이었으니 언약 안에서였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상속자로 삼아 오셨던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담아주셨습니다. 다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면서 열국의 아비라. 아브라함 안에는 언약 안에서 아브라함 개인이 아니라, 크게 아멘 합시다, 민족이 담겨 있고 열국이 담겨 있습니다. 다 같이 아멘. 그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세우신 당신의 장자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민족을 장자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자의 나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민족 구원의 섭리를 펼쳐가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 아브라함 안에 민족을 담아주셨고,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면서 크게 아멘 합시다, 이스라엘 민족 안에 열방을 담아주셨습니다. 그래,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민족과 열방의 하나님이기를 원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더 사랑했을까, 이스마엘을 더 사랑했을까?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이삭을 더 사랑했을까, 이스마엘을 더 사랑했을까?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해야 할 만큼 사랑이 모자란 분이 아닙니다. 우리 아내는 삼남매를 보면서 막내를 특별히 사랑합니다. 큰애들이 그거 느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미 막내에 꽂힌 우리 아내는 막내가 하는 짓은 미운 짓을 해도 이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스마엘을 버리고 이삭을 택하신 것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더 사랑한 것이 아니라 더 섭리하셨다. 야곱과 에서 중에 야곱을 더 사랑한 것보다는 더 섭리하셨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더 사랑하셔요? 우리 대한민국을 더 사랑하셔요? 말로라도 대한민국 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자, 누구를 더 사랑하셔요? 이스라엘을 더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 섭리하셨다. 잘 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 안에 민족을 담아주셨고 이스라엘 민족의 열국을 담아주셨고 그렇게 해서 섭리하여 당신의 어떤 역사? 노아 홍수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뭐라고요? 죄는 이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누가 오셔야 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데 바로 이 위대한 구원 역사를 위해 오신 것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상속자로 이삭을, 야곱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삼으신 이유가 무엇이었다고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12아들을 12지파로 명명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 민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12지파 모두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더 크게 하면 합시다. 너는 내 장자라.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을 장자로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로 삼으신 그 언약의 상속이 어디로 가는 것일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을 상속자로 삼으신 이유는 다시 한번 아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기 위함, 바로 섭리 안에서였습니다. 다 같이 아멘. 그렇다면 여기서 정리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는 그 언약의 상속이 누구의 것이 되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너는 내 아들이요 너는 내 장자라, 하나님의 장자인데 그 언약의 상속권이 누구에게 이어지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뒤에는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뒤에는 그 언약의 상속권이 단순히 한 가문, 한 민족, 한 나라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새 이스라엘, 새 나라, 새 언약이 맺어지게 되니 크게 아멘 합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백성들은 언약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장자,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장자다. 이에 대하여 로마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나를 싹 지워버리고 글자만 띄워놨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잘 보세요. 이 말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뒤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뒤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후에 상속자는 바로 누구냐? 한 나라, 한 가문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크게 하면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사회라고는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으면 아멘 합시다.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안겨졌던 언약의 상속이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아직까지 조금 헷갈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자됨의 정의를 한번 잠깐 더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의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장자로 삼으신 것은 복음을 위해서라 했습니다. 복음 안에서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구원 섭리입니다. 장자됨의 시작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후손으로서 언약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장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아멘 합시다, 영적인 장자,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또 하나 정리되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자는 오직 예수님이어야 하는데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의 장자가 될 수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참 장자가 되심은 절대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장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합시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참 아들이십니다. 시편 2편 7편을 볼까요? 시편 2편 7절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사도행전 13장 33절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히브리서 1장 5절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라 되리라 하셨느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낳았다 했는데, 내가 이 낳았다고 하는 이 표현을 조금 더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경우를 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구원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셨고 우리들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차이를 분명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면 분명하게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어서 예수와 같은 존재가 된다 그러면 2단이고 3단이고 10단입니다. 그런데 장자권을 천년만년을 해도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해야 예수님의 장자권과 우리의 장자권을 혼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아들 되심을 볼까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입니다. 다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인 양성을 가진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다. 벌써 공부만 하면 지끈지끈합니다. 우리도 신학교 가서 기독론 배울 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다, one person, two nature 달달달달 외울 때 머리가 아픕니다. 오늘도 지금 여러분 좀 공부하는 설교하니까 여러분 머리 아파서 벌써 포기한 사람 지금 여럿 있잖아. 나는 공부만 시키려고 그러면 미쳐버리겠다. 그냥 부담 없는 설교 해도 좋은데 왜 그렇게 목사님 열내면서 설교하냐, 그 표정인데.
목사님이 목소리가 크다는 건 나도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목소리가 클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가슴 속에 있는 것이 너무 큰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 여기에 제가 아직 표현 방법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은 크게 하면 합시다.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은 백성이라 해도, 장자라 해도 신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의 신분과 우리의 신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예수님의 부활이 어떠한가, 어디로 가시는가, 이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아버지와 너희 아버지로 구분하셨고 내 하나님과 너희 하나님으로 구분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바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비교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굳이 설명하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본체로서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족보 개념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아들이 된 우리는 다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시고 자기를 따라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 속에서 뭘 알 수 있죠? 본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본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아들의 신분을, 자녀의 신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양자로서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신분이 다르다. 장자권도 이 범주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장자 되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 되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장자로 말하고 있는가? 아니, 이렇게 오해받으면서까지 장자권을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기 백성을 부르실 때 사용하는 용어는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민족, 그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바가 다 다릅니다. 그 의미가 다르죠. 내 백성을 강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왕국을 강조하고, 내 소유를 강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시고, 내 민족을 강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배우자도 표현할 때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내, 평범할 때 부르는 겁니다. 좀 마음에 안 들면 마누라, 더 마음에 안 들면 애 팼네, 또 애들 엄마, 또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또 달링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내로서 남편에 대한 호칭도 다 다릅니다. 남편, 서방님, 우리 신랑, 우리 애들 아빠. 가장 좋은 게 이건 것 같습니다. 우리 주인. 여자분들 한번 다 따라서 봐요. 우리 주인님. 해요! 따라서 봐요. 우리 주인님. 시작.
옛날 우리 엄마 세대는 남편을 꼭 주인이라고 했어요. 지금도 일본 가면 일본 아내 되신 분들은 남편에게 우리 주인께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지만 그 주인을 해야 복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고 삼가 남편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말고 주인으로 모시는 복된 은혜가 죄 많은 여성들이여 그대들에게 가득할지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장자라는 용어에 담긴 중요한 의미는 바로 상속권입니다. 신분이 아니라 상속권. 내가 하나님의 장자라고 해서 신분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장자라고 강조된 부분은 바로 상속권입니다. 하나님의 장자라는 용어를 통해 바로 구원 언약의 상속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인 하늘나라 상속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 아들이 아니요 양자된 우리에게 어떻게 상속권이 주어질 수 있습니까? 이것은 신약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배경에는 장자가 됐건 차자에게 됐건 부모에게 상속의 의무가 없습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장자라고 해서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상속의 선택은 부모의 권리입니다. 둘째 아들이 됐건 셋째 아들이 됐건 상속의 의무는 부모가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독교적 영향을 받은 나라들, 예를 들어서 유럽으로 가보면 부모가 아무리 재산이 많고 그 무엇을 가져도 자녀들이 그거 욕심내지 않습니다. 그건 부모의 권리입니다. 여러분처럼 막 부모가 나 물려준 거 없다고 막 기금도 열내고 막 길하라는 것은 아주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겁니다. 부모는 여러분 낳아주면 그걸로 다 되는 겁니다. 왜 아멘을 하네요? 다 같이 아멘. 부모가 무엇을 물려주었니 안 물려주었니 그러지 말고 못된 나 키워준 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고 감동하고. 여러분 보세요. 상속권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야곱과 에서 중에 야곱을 상속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아멘. 그러나 양자는 다릅니다. 양자를 드릴 때는 양부모에게 무조건 상속의 의무가 주어집니다. 양자를 드릴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들 하나 더 키워보겠다고 아닙니다. 상속해 주겠다고 하는 이 언약 안에서 반드시 양자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개념에서 이 양자라는 말이 상속자, 장자와 그 동의어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멘합시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자격 안에서, 상속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라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장자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차자다, 이 말은 맞습니다. 이것은 부활의 순서, 구원의 여정 안에서 있어지는 말씀입니다. 천열마 되신 예수님이 장자라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 이후에 두 번째 부활인 성도의 부활을 말할 때 차자가 되는 것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천열매가 되셨도다. 다 같이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장자라고 믿는 것은 구원의 여정 속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의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권을 말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장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자권 할 때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상속자다, 나는 상속받은 하나님의 장자다, 이걸 외쳤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내가 장자라고 말할 때는 신분을 이렇게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상속의 개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게 너무 많고 주신다고 했던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성경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아들 내 장자라 불렀고 장자들의 모임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생명책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입니다. 와,
와, 나중에 천국 갔는데 천국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해요? 아니, 뭐라고 표현해요? 장자들의 모임. 따라서 봐요. 장자들의 모임. 따라서 하라고. 따라서 봐요. 장자들의 모임. 자, 보세요. 하늘에 있는 사람들을, 하늘의 백성들을, 구원받은 사람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 하늘을 상속받은 사람들이야. 상속받은 사람들. 그러므로 우리 모여있는 공동체는 뭘까요? 하나님의 상속을, 언약의 상속을 받은 하나님의 장자다. 다 같이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다 같이 아멘. 도대체 그럼 그 하나님의 장자들이 무엇을 상속받았는가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조금 골치 아프지만 다음 주에는 수건을 좀 머리에 싸고 이렇게 오시면 좋을 것입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장자권에 대한 도전이 있겠다 싶어서 이 책을 또 이것을 연구한 교회의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도전이 있으니 장자권에 대한 정리된 것이 있으면 보내주시오. 그랬더니 없어. 그냥 했어. 그냥. 내가 깨달은 게 뭐냐, 논리적으로 알고 하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안 나타나고 그냥 믿고 오는 대로 외치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성격결에 제가 지금 이것을 벌려놓고 일은 그쪽에서 벌리고 지금 정리는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머리가 아파. 그렇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설교를 들었던 그대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돼야 된다고 하는 대전제 속에서 오늘 말씀을 전했는데 은혜 많이 받으셨죠?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장자다. 그러니까 이걸 신분이나 이걸 외친다고 해서 새로운 신분을 말하는 것이 뭐라고요? 상속의 개념에서 나는 장자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무엇을 상속받았는가? 연속극 2편을 기대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긴 시간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 가슴에 깊이 간직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평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복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